네, 김영준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그 성경 역사 계율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눈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 본 것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고 깨우쳐 간다 그러면 성경이 어느새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역사 개요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잠깐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는 가운데 부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잔존왕국시대, 포로시대, 회복시대,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복음시대, 교회시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에 분류가 되는 시대별로 분류가 되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 개요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가운데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위아래 보시면서 성경과 중요한 시대가 어떻게 매치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FOS 중간에 그 북이스라엘 파란색으로 되어 화살표 되어 있는 그 밑에 FOS가 뭐냐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그거는 Fall of Samaria.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무너지면 멸망하게 되면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Fall of Samaria. 그럼 그 옆에 있는 FOJ는 뭐겠습니까? Fall of Jerusalem 586년 죄송합니다. 586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구약 역사의 흐름, 네, 구약 역사의 흐름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역사의 흐름. 이것도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역사서, 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겔, 에스더, 네헤미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이제 노란색으로 연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잔존왕국시대, 포로기, 회복시대 이렇게 먼저 본 슬라이드와 비슷하게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역시 왼쪽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성경의 역사 그리고 시대 그리고 인물들 성경 그리고 핵심 단어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오경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키워드는 약속이고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 이렇게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 임재 혹은 구원 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죠. 출애굽 그 다음에 1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에 말씀은 19장부터 24장까지 성막은 25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제사와 절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약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죠. 잘 기억하실 겁니다. 네, 첫 번째가 뭐죠? 말씀, 두 번째 성막, 세 번째 제사, 그리고 네 번째가 절기.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첫 번째 그 부분에는 9세대가 이제 시내산에서 배웠으니까 광야로 갈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세대가 26장부터 36장까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준비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을 38년이지만 그 장으로 말하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무엇에 비해서요?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배웠던 것에 비하면 그 할애하는 성경 분량이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내산에서 네 가지 배운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어린 이스라엘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혹은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훈련 도장이 바로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네 가지 뭐 배웠다고 그랬죠?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복습해 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 두 번째 속막. 세 번째 제사. 네 번째 절기. 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걸쳐서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신명기는 누구의 세편의 설교입니까? 모세의 세편의 설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신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또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의 근간이 되는 신명기를 뼈대를 잡아주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무슨 계명이겠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구약 역사표는 오르기 모세 오경만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 자,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는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물에서 건진 자.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지저스. 그죠? 지저스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The Lord saves. 그죠?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성경의 개념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을 빼놓지 않고 얘기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모세 오경, 성경 전체, 또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고 구약 전체를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고 모세 오경도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모세 오경의 플롯을 보게 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하신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3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어 족장들 언약을 맺는 장면들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렇게 족장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시키시고 출애굽,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네 가지 병고 얘기하죠.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가르쳐 주셨으며 여기까지가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 그의 백성으로 빚어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느 성경이겠습니까? 민수기, 광야 생활을 통해 그의 백성으로 빚어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모압에서는 언약을 갱신하셨다. 어느 성경이겠습니까? 신명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세 오경의 전반적인 플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모세 오경의 신학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는 존 웰튼과 앤드루 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Old Testament Today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잠깐 어댑트했습니다. 자, 위치를 보게 되면 장소를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 시내산, 가데스, 모압. 자,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죠. 가나안에서는 이삭이 출생합니다. 요셉이 팔려가죠. 이집트로 요셉이 갑니다. 야곱 가족이 다시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곡식을 얻기 위해서 가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노예가 됐을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뭘 배웁니까? 또 나오죠. 율법, 성막, 제사, 절기. 그 다음에 가데스는 이 민수기의 배경이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 방황과 불평을 합니다. 마지막 모압 평지. 여기서는 이제 신명기의 배경이 되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플랫을 보게 되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이 됩니다. 가족으로 성장하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출애굽 구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시내산은 백성으로의 준비.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불충성에 대한 심판. 민수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성경입니다. 자,
모압, 신명기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창세기는 주로 이제 약속, 그 다음에 시작도 될 수 있습니다. 임재, 거룩, 시험, 갱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죠. 오경의 신학적 흐름을 보겠습니다. 브루스 윌킨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저희 선배이기도 합니다만은 Talk Through the Bible, 아마 이것이 한국말로 한 권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디모데에서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핵심, 나라, 백성,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핵심 단어는 시작, 뭐 약속도 될 수 있고요. 좀 책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속 혹은 임재, 레위기는 예배 혹은 거룩, 민수기는 방황, 신명기 언약갱신,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택하시죠.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별하고, 레위기는 그 핵심 단어가 예배 혹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이제 구별이죠.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입니다. 나라가 구별된 나라가 돼야 된다. 세상 나라와 다른 구별된 나라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는 인도 준비, 그다음 백성, 백성으로서 준비하고 출애굽 구원하고,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와 절기를, 중요한 예배 규례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얻죠. 그 다음에 재교육을 합니다. 권능, 자비, 거룩, 올바름, 올바름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창조자, 구원자, 거룩자, 그 다음에 인내자, 수여자, 말씀을 수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Let there be light, Let there be,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있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다음에 Let my people go, 백성이 가게 해달라. 그 다음에 Be holy, go in, 그 다음에 obey,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의 신학적 흐름을 한 차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창조 시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부터 한번 이렇게 보다. 물론 신구약 성경이 처음 성경이기도 하지요. 창세기의 플롯을 보게 되면, 자, 플롯 이야기의 흐름을 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과 2장,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3장부터 11장까지, 거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3장부터 11장까지 타락, 그죠? 간과 아벨 타락하는 장면,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백성을 삼으시고 족장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특별히 말씀하시죠.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결국 창세기는 인류 구속사의 시작, 배경, 방법, 그리고 목적을 선포합니다. 자, 창세기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사는 나머지 장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앞에 부분 4개 사건이 있고 뒤에는 4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자, 앞에는 몇 개의 사건이 있다고요? 자, 4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뒤에는 4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래서 앞에 원역사라고 하죠. 창조시대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는 인류의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을 얘기를 하지만 뒤에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창조시대니까 뭐 편의상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 천지를 창조하셨죠. 1장부터 2장까지 통치의 대리자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 사람들의 죄로 창조 당시의 질서가 파괴되고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언약을 통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신다. 예, 파괴되고, 그죠?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언약을 통해서, 여기서는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 노아와 맺은 언약이죠. 통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또 좁혀가 보죠. 창세기 1장부터 2장의 플랫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적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무로부터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이 흙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다마. 흙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 예, 이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땅 흙으로 아다마를 가지고 뭐를 만든 거예요? 아담을 만든 겁니다.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은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의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리는 듯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주신 땅에서 그들을 쫓겨내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아, 또 아담, 사람은 아담, 연관성이 깊습니다. 통치의 대리자로 삼으셨으며 땅에서 그 땅을 다스릴 누굴 만드는 거예요? 아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다마에서 그 아다마를 통치할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이 아담, 흙과 아담, 아다마와 아담의 관계는 통치가 이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땅에서 아담이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의 대리자로 삼으셨으며 그 사람에게서 그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기는 또 그 사람은 이슈, 여자는 이슈야. 이제 이건 언어의 유의가 사용됐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재 개그도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펀이라고 합니다. 펀, P-U-N. 아주 F-A-U-N이라 P-U-N. 그래서 이거 워드 플레이, 일종의 언어 유의입니다. 어쨌거나 넘어가겠습니다. 창조 순서를 보게 되면 배경,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창조를 그냥 아무렇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은 바다와 하늘, 셋째 날은 육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이것의 내용물을 넣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그렇죠? 그리고 바다와 하늘 만드신 후에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세 번째 육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용을 채웁니다. 동물과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예. 저는 여기다가 쉼 맞는 것이 아니라 숨, 그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숨입니다. 쉬는 거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표, 숨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지만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첫째 날 만드시고 심히 첫째 날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들고 보기 좋았더라. 셋째 날 만들고 보기 좋았더라. 그 다음에 넷째 날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만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 날은 이런 심히 보기 좋았더라, 뭐 보기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 뭐에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걸 종지부적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뭐 하신다? 진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가 진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순표. 하나님의 순표에 따라서 진행되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면 우리도 그때가 마침이 됩니다. 자,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련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통치, 위임 명령을 주셨고 제사장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땅에서의 장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치,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28절을 보게 되면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뭐로써요? 부왕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부왕으로서, vice regent로 이 세상을 뭐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당시에 왕이 어느 지역을, 지도자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거기에 그 왕의 스태츄, 이미지를 갖다 놔요. 그럼 그 이미지 갖다 놓은 것이 뭡니까? 거기가 그 정복한 왕의, 정복자의 통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통치 위임 명령을 주셨어요. 통치 위임 명령. 그게 뭐예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요. 땅에서 장엄한 역할을, 뭡니까? 제사장적 명령입니다.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섬기라, 지키라. 거기는 뭐 경작하라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원래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는 제사장의 원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왕적인 명령. 여기는 뭐예요? 섬기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뭐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이 땅을 뭐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뭐로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처소로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 일단은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돼서 형상으로 만든 이유, 통치 위임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적인 명령을 주신 겁니다. 뭡니까?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섬기라, 지키라. 이 세상을 부왕으로서,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부왕으로서 다스려라. 그리고 이 세상을 제사장적인 명령으로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키다. 에덴 성전을 지킨 아담은 이후 성전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원형이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과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첫 번째 창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또 창조 얘기가 또 나와요. 2장 가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뭐 재창조된 거 아니냐, 창조가 두 번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와 있는 창조,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창조는 똑같은 창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7일간 창조로 식물, 동물, 인간의 순서이나 2장에서는 1일간 창조로 인간, 동물, 식물 순서입니다.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번 창조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래요. 자, 1장에 나와 있는 창조는 창조의 핵심이 사람이다. 2장에 나와 있는 창조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건 창조의 절정이 사람이다.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은 창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사람은 핵심이다.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핵심이다. 예, 그래서 세상의 주권을 장엄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뭐냐면 창조의 절정은, 클라이맥스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주권적으로 말씀하셨죠.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더 이제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스승 라버트 치즘이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는 이 내용을
2장은 1장의 플래시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래시백이 여러분 뭡니까? 플래시백. 예. 그 문학적인 그 기법이죠. 문학이나 뭐 영화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그냥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 넘어간 장면이 과거입니다. 과거로 가서 왜 거기 넘어갑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치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 된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1장은 사람이 핵심이다. 창조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었고 그다음에 사람은 창조의 핵심이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은 창조의 절정이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3장부터 11장까지의 플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조시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1장과 2장은 우리가 참 너무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좀 간단하게만 이렇게 드리고요. 3장부터 11장까지 플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창조시대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중간에 한번 출석을 불러볼까요? 네. 자, 곧 좀 어려움에 있는 우리 휴스턴 지역 어떻습니까? 휴스턴에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휴스턴에 있는 분들이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주님의 회복하심이, 주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휴스턴, 어스틴, 그 다음에 시애틀, 내슈빌, LA, 예, 다 좋습니다. 어느 분만 성적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중간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숙제 꼭 내셔야 됩니다. 숙제 안 내시면 결석이에요. 네, 결석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제가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학교에서 이미 3번 이상 결석하게 되면 숙제를 내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F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결정체이자 하나님의 통치대리자들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우주적인 비극을 맞이한다. 좀 거창하게 썼습니다만은 불순종 뭡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도 있고 또 가인과 아벨도 있고 홍수, 바벨탑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에덴에서의 추방,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죽음을 초래했고 이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악화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언어의 혼란을 통해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인간의 악한 단결력을 제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노아의 언약 갱신을 통해서 지속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중요한 사건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천지창조 쉽게 말씀드리면 3장과 4장은 타락, 그죠? 선악과 가인과 아벨. 5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과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렇게 이제 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자, 앞에 부분만 1번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2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성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와 닮은 또 그런 성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가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장소, 교제의 장소, 그게 뭡니까? 예배 장소잖아요. 예, 에덴 동산은 이렇게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과 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이야기를 뼈대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3장을 과 4장을 보게 되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사탄의 교활한 기력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1장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통치 위임 명령을 주셨는데 3장에서는 오히려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이제 뱀의 정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고 보는데 이 뱀이 뭡니까? 이게 동물이잖아요. 동물을 다스리라고 그런 통치 위임 명령을 주셨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놀라운 좀 깊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좀 깊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사탄의 놀라운 계략이 있습니다. 교활한 계략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허락 명령을 금지 명령으로 바꿉니다. 약간 교묘하죠. 요즘 사이비, 이단들, 뭐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얘기하고 있고 성경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편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 제대로 된 말씀을 배워보지 못한 분들은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정말 다른 역할이 많이 있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 사적인 모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꾸 그냥 어떤 분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혼돈해요. 교회가 뭐 사교장, 정보 얻는데 그렇죠? 노인정도 아닙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봉사하는 데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구제하는 데도 아닙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는 것 같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이다 보니까 예배에 자로서 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자로 서지 못한 분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요. 교회가 분란이 생깁니다. 예배자로 서지 못한 분들이 교회 직분을 맡게 되면요. 교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선교도 하고 그런 다음에 구제도 하는 것이지 뭐 예배자로 서지도 못했는데 선교한다고 나가가지고 그냥 선교 안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는 분도 계셔요. 선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만은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자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자, 말씀을 굳게 믿고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또 변조해요. 사탄의 계략은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 보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 강조형을 썼어요. 부정사 히브리 부정사를 사용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달콤한 말로 말씀을 뭐합니까? 바꿔버립니다. 살짝 바꿔버리죠. 몰라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모릅니다.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진술 거짓말까지 노골적으로 하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무슨 하나님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은 사실상 뱀의 입을 통해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의 그 계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죠. 서로 뱀의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뱀의 실체 탈무드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발견되는 악한 충동으로 봅니다. 신화적 해석을 보게 되면 뱀은 어떤 마술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는 뱀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파괴됐다. 예.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이때 이 죄의 결과에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 수치심이 생기는 거, 두려움이 생기는 거, 도주하고, 그렇죠? 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결국 추방됩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사람들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사람을 위협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마귀의 최대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자꾸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자꾸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 사이를 자꾸 벌려놔요. 그러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두려워하다 죽어요. 사람은 수치스러워하다가 죽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져서 분리되는 것, 이게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돼요. 사람과 소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네. 상호 비난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니까 어떻게 당연히 상호 비난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또 살인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소통한다. 사람끼리 한번 소통해 보십시오. 제대로 소통이 되나?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목사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과 먼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소통은 고통입니다. 소통은 뭐라고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소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자연은 어떻습니까? 지배권을 상실했죠. 짐승을 섬기죠. 그 보세요.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왕족 명령을 주셨는데 오히려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노동을 요구하죠. 열국의 번영과 범죄, 가인의 잔인성과 또 죄악의 도시, 또 신앙의 혼란이 옵니다. 예. 문화가 번영되고 도시가 생겨가지고 막 번영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뭡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악과 가까워졌던 당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과 아벨 제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삶의 방식과 예배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가인과네요.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자, 가인의 제사는 땅을 갖는 제사였고 땅에 소산을 드렸고요. 아벨의 제사는 양을 쳤죠. 예, 양의 첫 난 것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차이점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그 예배에 관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지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가인에게 무언가 영적 결여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4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아벨이 영적으로 오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신약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후대의 그 신약성경 기자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에덴 동산의 피 흘림의 제사를 알고 있었고 죄를 사하기 위해 피 흘림의 제사를 필요성을 지각했습니다. 그 피 흘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창세기에 이제 보게 되면 옷을 만들어 주잖아요. 가죽옷.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제사가 피 흘림의 제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를 가인은 좀 알고 있었다라고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좀 또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홍수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6장을 보게 되면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논의냐면 보통 이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천사다, 인간 통치자다, 셋의 후손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보통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천사 1번. 예.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는 1번에 손을 들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금지된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있죠. 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천사와 인간의 불법적인 성관계는 키가 크고 힘이 센 네피림을 생산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설득력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인간 통치자 그리고 셋의 후손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홍수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니 해도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예,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스탑 시켜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아크라고 하죠. 아크. 이제 모세의 바구니도 그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요.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게 히브리어인데요. 테바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테바인데 이 테바는 동력이 없는 배입니다. 동력이 없는 배.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엇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그 방주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마찬가지로 모세의 바구니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던 하나님의 의지했던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노아와 맺은 언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자, 스탑하시고 한번 찾아보십니다. 네.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인간의 죄에 대해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노아의 그 언약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랍죠. 노아 방주와 물침내 홍수가 악한 자들을 심판하며 소수의 의인들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얻듯이 심판은 모든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닥칠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예. 의인 노아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시 구원의 교회의 구원을 예표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 노아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시 교회의 구원을 예표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신약에서 이렇게 침례와 더불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해석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노아의 번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 창조, 그 다음에 홍수, 이후, 새 창조. 인간과 동물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은 인간의 통제를 받았죠. 그렇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나 9장 2절 가게 되면 동물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인간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죠. 음식을 보게 되면 오직 식물만 먹었는데 홍수 이후에 보니까 식물과 피 뺀 동물들 먹어서 이후로 이제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피해 보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그러지는 거예요. 일그러졌어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수명을 한번 볼까요? 결국 나오네요. 인간의 수명을 보니까 700세 이상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때는 200세 정도 굉장히 많이 수명이 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우리 창조시대의 중요한 이야기는 천지창조, 타락, 홍수. 마지막 하나 남았죠. 그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자,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이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탑을 쌓습니다. 왜 탑을 쌓아요? 하나님 감시하려고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감시하려고. 갑자기 그냥 하나님 만변해가지고 홍수를 내려서 막 사람들 막 다 이렇게 심판하실까봐 또 됐겠죠. 하나님 어쨌거나 감시하려고 이제 교만한 거죠. 인간의 교만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바벨탑 사건의 역전의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벨탑. 창세기 11장이 나오죠. 막 흩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데 이 흩은 사건이 다시 역전되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입니다.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뭐예요? 바벨탑 때는 그냥 사람들이 뭐예요? 다 각기 언어를 쓰게 되죠. 그런데 오순절 때는 막 이제 방언을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때는 바벨탑 때는 다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했는데 서로 못 알아듣는데 오순절 때는 그냥 다 서로 이제 말이 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에게는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 바벨탑 사건의 회복.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 교만에 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오순절 때 다시 재역전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기점으로 이제 열방을 향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벨탑 사건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그냥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플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본 거지만 이제 결론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의 대자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 사람들의 죄로 창조 당시의 질서가 파괴되고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언약을 통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중에 이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통치 위임 명령, 제사장적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어기고 죄를 짓고 결국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홍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합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바벨탑은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시대 마칠게요.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내용 뭐가 있습니까? 창조시대에 천지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제들입니다. 성경 읽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자, 그 강의 후기 맨 밑에다가 1장부터 11장까지 다 읽었으면 100%, 뭐 90%만 읽었으면 9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몇 퍼센트 읽었다라고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 읽기, 카민스키의 책 1장 혹은 김근주의 책, 구약의 숲이라는 책이죠. 이 책 1장부터 4장까지. 이것도 다 읽었으면 100%, 뭐 70%만 읽었으면 70%, 퍼센테이지만 밑에다가 같이 성경 몇 프로, 교재 읽기 몇 프로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후기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 강의 후기 제출하시지 않으면 결석입니다. 그리고 강의 후기는 제 이메일로 보내는 거는 제가 받지 않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로 보내셔야 됩니다. 무들로 꼭 보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이거는 학교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개인 이메일로 숙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 주까지는 제가 조금 다시 숙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겠습니다. 제 시간에 내지 않으면 저는 연장은 없습니다. 주일날 저녁까지 딱 마감입니다. 그 이후로는 결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12시까지 11시 55분입니다. 11시 55분까지 꼭 내셔야 됩니다. 이메일로 내는 건 제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만 또 휴스턴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만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내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내십시오. 그리고 분량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량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달은 점을 쓰세요. 깨달은 점. 간단하게 깨달은 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약할 필요 없습니다. 깨달은 점을 간단하게 쓰시고 지난번 같이 나는 성경의 개념을 새롭게 알았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이러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쓰세요. 여러 가지 막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떻게 요약하는데 한 장에 씁니까? 한 장으로 딱 끝내세요. 뭐 하세요? 깨달은 점. 아주 굵직한 거 깨달은 점. 그리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했는가, reflection, 반응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써주세요. 그러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참 잘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이번 주에 제가 이 창세기 전체 차트를 제가 아주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걸 아마 이번에 링크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42명이 됐습니다. 42명이 됐는데 42분이 들으시는데 42분 다 숙제를 이번 주에 내주시면 제가 출애굽기를 링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분이라도 빠지면 제가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이 차트는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자기 자신만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는 남을 위해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홈워크, 자, 숙제, 성경 읽기, 교재 읽기, 강의 후기 제출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